안녕하세요. 저는 AI로 만들어진 청주비전교회 김기홍 목사의 아바타 둘로스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 주제인 예배와 그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예배 찬양에 대해 좀 더 나아가 예배 찬양팀과 인도자에 관한 얘기들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와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했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배의 어원적 정의와 신학적 의미에 대해,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지침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된 용어들의 어원적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예배의 어원적 정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지위와 신분에 계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존경, 경외,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예배에 관한 첫 번째 용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봉사, 섬김, 시중 등의 뜻을 가지며, 이 아바드는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예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샤아라는 단어로 굴복하다, 머리를 숙이다, 엎드린다 등의 뜻으로 구약에만 120회 이상 나오는데, 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행위를 나타냄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굴복, 자신을 낮춰 엎드림, 숭배, 순종, 머리 숙여 경배, 엎드려 경배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배에 관한 신약 성경의 용어로는 첫 번째로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로, 이는 히브리어 아바드가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로서 서약, 경배, 섬김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용어는 프로스키네오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샤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다, 자세를 낮추어 경배하다 등의 의미로 노예가 사랑과 존경의 관계 가운데 주인을 섬기듯이 예배는 대속해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용어는 라트레이아로서 종이 자신의 상전만을 섬기듯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 다만 그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유혹하는 사단에게 최종 선언하실 때 사용하신 말입니다. 이 말은 종으로서 자신의 상전만을 섬겨야 할 신분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대 이후 사용되어진 영어 용어는 십으로서 가치를 나타내는 워스와 신분을 나타내는 십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뜻, 즉 예배하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배의 신학적 의미와 우리가 예배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존경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말들을 자주 사용했는데, 나중에 칼빈과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들도 그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코람데오인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인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고 이사야 40장 25절에 말씀하였고,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든 제한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고 나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받아 그대로 삶으로 행하여 나타내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식이나 예배당은 마음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시며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 말씀 앞에 전인격으로 반응하며 사는 신앙의 삶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요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아울러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 말하면서 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비유하고,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려졌던 짐승을 잡아들이는 죽은 제물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 즉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제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 표현을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의 법적인 규정이나 전통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제물로서 드려짐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자비를 따라 변화를 받고 주님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합당한 신앙 인격으로 고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배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어야지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에 엄청난 군사력의 블레셋 군대가 침범해오자 전쟁에 나가 싸워야겠는데, 백성들은 두려워 흩어지려 하고 사무엘 제사장은 오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겠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장이 아닌 신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말씀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무엘 상사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앞세웠다가 전쟁에 지고 법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을 생각지 않고 형식적으로 법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내용보다 형식만을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에 기인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쁘면 대략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고 또 요식행위처럼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급한 사정 앞에서 먼저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예배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돈 더 벌려고 때로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거나 또는 예배를 자신의 소원이나 목적을 이루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제사나 예배나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는 우리의 개인적인 소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목적 그 자체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모든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성경적 의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 경애를 표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